지난 약 한 달여간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 말씀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것은 무엇을 믿는가였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물의 축제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며 진정 하나님 보내시고 믿을 만한 분 생명의 떡 예수를 믿고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주간에 걸친 주일 예배에서는 예수를 보는 눈, 예수를 통해 보는 눈, 믿음의 눈이 복이 있다 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고 믿는 자가 될 때 인생이 변화된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에 just do it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새벽 시편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쓴 다윗의 고백을 시편을 보았습니다. 악한 통치자로 마음이 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집 앞에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고 전쟁을 한번 크게 패배한 이후에 다시 똑같은 대적과 싸워야만 하고 왕과 백성이 서로 마주하는 자리에서 거듭 왕 다윗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일과 금요와 새벽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믿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생활이 곧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공신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믿는 사람답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 아들 솔라가 반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가 물어봤더니 솔라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참 친했던 친구가 자신은 불교라면서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의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솔라랑 실갱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는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담고서 말했던 것이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종교 활동과 교회 활동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보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정립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6절을 다시 보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존재성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신뢰하고 찾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것을, 그분을 찾을 때 상과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존재성과 관계성의 이 두 요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담겨야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서는 11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오늘 아벨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써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제사라는 단어가 뒤시아라는 말인데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차남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있었고 둘 다 예배를 드렸고 둘 다 소중한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들처럼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제사와 제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 곡물로 드린 제사가 아닌 양으로 드린 제사를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양의 첫 새끼가 곧 처음 드린 것이 제물의 포인트가 아닐까. 혹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이런저런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 후에 가인의 반응을 통하여 두 사람의 제물의 차이가 뭔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사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분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면 얼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분노가 났다라는 말인데,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 얼굴이 빨개진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동시에 수치를 당해서 어찌할 바 몰라 얼굴이 빨개진 낙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인에게 분노도 있고 수치도 있었습니다. 왜요? 동생의 제물과 예배를 받으셨는데 내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가 분해하고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의 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선하지 못한 그의 표정과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가인도 어찌 보면 땅에 솟은 첫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지만 정작 뭘 못 드렸다고요? 자신의 삶의 선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벨의 삶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 또한 제사가 끝나고서 거절당하고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보란듯이 거절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잘 선택하라고 경고를 받았을 때에 사실은 한적한 곳을 홀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내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성찰하기 위해 홀로 시간을 내었어야 했는데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는 대뜸 누구를 찾아갑니까?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따지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될 시간에 동생 아우를 찾아가서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아벨이 주제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재물을 좋은 곳으로 바쳤기에 내 곡식이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는 동생을 탓합니다. 결국 동생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홀로 가야 하는 그 한적한 장소에 동생을 데리고 가서 불러내어 따지고 결국에는 때려 죽이고 맙니다. 히브리 유니온 대학에서 수학하고 현재 미국의 댈러스 조이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세권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히브리 성서학, 해석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분의 책 삶을 흔드는 창세기 1기에서 말하기를 이 가인의 구타가 상습적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처음 때렸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 쳤는데 그렇게 죽게 됐다라고 생각한 게 좀 우리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3주 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42%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범행이 이전부터 폭력과 구타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평소에 문제가 많았더라면 그가 동생을 대하는 자세에도 불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가 가진 권한은 더 컸을 것이고 가인이 가졌던 고대의 농업 문화의 그 기술은 아벨이 속한 목축 문화보다 진보한 어떤 것이 있었을 겁니다. 기구가 있었어요. 또한 삶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완력에서도 가인이 아벨보다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월감이 일상의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가인은 아벨에게 사죄하고 화해를 요청했어야만 했지만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노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삶에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동생 아벨과 혹은 이웃과 화목할 기회가 있었지만 선을 버립니다.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며 불평을 합니다. 결국에 그 책임을 아벨에게 묻고 따지고 말하다가 역시나 폭력을 행하다가 살인을 합니다. 결국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성을 쌓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 성의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죄와 쓴뿌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맙니다. 가인의 인생입니다. 가인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어떠합니까?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그 아벨은 그 인생의 여러 시간 동안 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또 가인에게 부당한 폭언을 당했을 것이며 심지어 폭력을 넘어 살인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였는데 결과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예배 드린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인생이 슬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실제로 아벨의 이름의 뜻의 기원을 찾아보면 하벨, 헛되다라는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참 헛되어 보이고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고 뭐하러 예수 믿는가 싶은 이 아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대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바로 아벨이 헛된 하벨처럼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증거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아벨의 예배는 참되다. 나는 그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삶이라는 예물이, 그 삶을 모아 드린 예배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친히 그분이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가인이 무언가 들어 아벨을 쳐 죽이는 순간에는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그 찰나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앞으로도 영원한 시간 동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참된 이름이 되냐면 아벨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요?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와 창세기 4장 어디에도 보면 아벨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말하고 또 말하는데 이 아벨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묵묵히 가인의 횡포를 참아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이를 다 갚아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의 이 관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와 욕과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 지시며 침묵하셨던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예배로 실천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만 말고요. 물론 여기서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부름처럼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남이 볼 때만 말고 보지 않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일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스스로 투장에 어떤 한 공간을 지정하는데 그곳을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소는 그곳에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싸울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데모노 헤밍웨이는 투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이 되도록 넘도록 투장을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케렌시아, 소에게 안식처가 있으면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투 경기를 하던 그 소는 자신이 정한 케렌시아, 그 안식처에만 가기만 하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소만 아는 자리고 지친 소의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사가 그 소를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 소의 케렌시아를 찾는 일이고, 둘째는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케렌시아, 안식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이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케렌시아로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재충전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삶이 계속 정신없고 바쁘도록, 얼굴에 불이 붙도록, 나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남 탓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 놓으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장소 케렌시아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과, 어디든 계신 것과, 그 어디든 이 주일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과, 이를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힘써 지키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오히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구원을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 승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적 예배자로 매일을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 얼굴에 불이 붙는 사람, 참 죄와 수치, 낙담과 교만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케렌시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표정 짓고 살아가고 호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과 지금도 그분을 가까이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증거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주일 예배와 한 주의 삶을 통하여 더 나은 제사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